예배당을 건축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지 않은 큰 예배당을 지어보았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는 나중에 땅에 묻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사라고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빨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또 그것을 추구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기본과 기초입니다. 기초와 기본은 서두를수록 잘못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가 그 기초와 기본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와 기술, 제일주의로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중요하고 과학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사회의 기초와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문학, 철학, 윤리와 같은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해온 것 사실입니다. 1970년대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살기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고 건강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과연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잘살기 운동은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노래의 가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거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물론 초가집을 거치고 마을길을 넓히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것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잘 사는 일인가에 대해서 비판해보지 못했습니다. 초가집을 거치고 마을길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정말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그보다 먼저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회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무조건 경제 성장만을 위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 정도 70년대에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다 거쳤고요. 마을길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국민소득도 만불을 이르게 되었고 아직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OECD에도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개인소득 만불까지는 정말 쾌속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불을 넘어서면서부터 속도가 붙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들여 잘 싸워오던 이런저런 탑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기초와 기본이 부실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층의 건물을 건축하려면 10층의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려도 그것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2, 3층 정도 건물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10층 공사를 한다면 10층 건물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건축하는 사람보다 처음에 건축의 속도는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 3층의 정도의 기초를 하고 10층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혹 4, 5층까지는 무리하지만 위험하지만 버틸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5, 6층, 6, 7층까지 무리하게 공사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0층 공사할 수 없습니다.
4, 5층까지는 빨리 가는데 6, 7층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10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층의 기초를 튼튼히 한 사람은 처음에는 느려 보이고 더디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10층까지 무난히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빠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너질 건물을 빨리 지었다는 데 있습니다. 무너질 건물은 빨리 지어봐야 헛일입니다. 천천히 지어도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지어야지 무너질 건물 빨리 짓는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지금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민소득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소득 만불의 사회도 바르게만 잘 활용하면 먹고 사는데 별로 큰 지장 없지 않겠나 하는 배부른 생각이지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좀 뒤지는 것 같아도 한 10년 동안 성장 위주로 살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하였던 국민과 사회의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과 사회는 건전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써 쌓아야 할 기초와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직함에서 오는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있는 나라와 신용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신용이 없는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들은 보기보다 바보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속지만 계속은 속지 않습니다. 꾀부리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신용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영적인 세상에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육적인 세상에서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정치가 살려면 정치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 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과 신뢰, 신용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국가의 장래를 믿음에 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개는 믿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성공이 아닌 큰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저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실속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풀에 비유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꾀부리고 살면 처음엔 풀과 같이 자라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무너질 건물을 빨리 짓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나무는 풀보다 더디 자라지만 확실히 자랍니다. 풀과 나무를 속도에 비유하면 처음에 게임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풀이 나무를 쫓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신용과 육적인 세상적인 신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며 믿음을 경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용이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신령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온 국민이 다 정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국민이 100% 정직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직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절반만이라도 정직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거양보해서 그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정직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 그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이처럼 맥없이 힘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믿음에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위하여 사십시다. 그리하여 믿음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힘써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을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주춧돌이 되고 초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꾀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꾀를 부리면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꾀로 살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있는데 보다 큰 이익을 잃습니다. 그것은 신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꾀로 사는 사람들인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다 압니다. 법대로 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 손해는 보다 큰 이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야 뭘 건지지 않겠어요? 손해를 보면서도 법대로 살면 여러분 무엇을 얻는가? 믿음을 얻습니다. 신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손해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믿음과 신용을 얻게 되는데, 일단 신용을 얻게 되면, 믿음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일도 잘 되고 육적인 일도 잘 되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꾀와 요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우직하게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인과 같이 꾀와 요령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맞죠? 근데 의인은 아니죠? 교인이라고 다 의인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신자도 죄인이고요, 교인도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꾀와 요령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꾀와 요령에 난무하는 세상에서 법과 식을 고집하다 보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한 건강하고도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얻게 될 것인데, 세상의 믿음과 신용보다 더 확실한 자본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세요. 김 목사가 사업을 몰라서 그래, 밤낮 목회만 하니 아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은 압니다. 이 세상이 세상식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식은 하나님의 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의 식대로 하면 손해봅니다. 처음엔 손해보는데 그것이 신용이 됩니다. 신용을 일단 얻게 되면 그동안 손해보았던 것 다 회복하고도 남습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도 약속한 것은 지켜 신용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과 세상과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간 망해. 믿음 도끼에 발등 찍히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손해보더라. 손해봤더니 신용이 생기더라. 신용이 생겼더니 그까지 손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살게 되었다. 증거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믿어주는 것도 큰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그날로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하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게 됩니다. 베드로를 믿으시게 된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의 신용을 얻는 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용을 얻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100원, 1000원 그러면 웬만하면 주었습니다. 그러나 10,000원 그러면 잘 안 줬습니다. 물어보고 주고 준 다음에 꼭 확인했습니다. 10,000원이 없어서도 아니요,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돈 잘못 쓰면 아예 잘못될까봐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제 차를 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아빠 설계 테이프 좀 들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얼른 꼽았어요. 그랬더니 설계 테이프에서 뭐가 나왔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괜히 캥기더라고요. 애들이 옆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지. 큰 놈이 10,000원 달라는 걸 그 전날 잘 안 줬거든요. 꼭 그러는 것 같아서 속으로 캥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10,000원 없지도 않았고요, 아깝지도 않았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는데 왜 못 줬나? 아직은 돈에 대하여 아이를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럴까봐, 또 망신당하고 그럴까봐 한참을 생각하고 고려하다가 비자 카드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할 새도 없이 내 통장에서도 돈 나가는 거 만들어 줬어요. 카드를 만들어준 후 한 1년 동안은 신경을 쓰면서 어디에 썼나 어떻게 써나를 잘 관찰했습니다. 마음에 가위 하나를 들고 이 자식 카드 줬다고 제멋대로 살면 잘라버린다, 그런 마음 가지고 1년을 지켜봤는데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체크도 안 합니다.
가끔 체크해보면 너무 돈을 안 써서 가끔 전화해서 야,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밥만 먹으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끔 가서 먹어라. 너 아버지 그 사줄 돈은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그 정도 됐어요.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 아닙니까? 나중에 지 돈도 내 돈 되면 좋겠지만 그야 뭐 지 마음이고 내 돈은 지 돈이죠. 내 건데 왜 그놈을 위해서 아껴요?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줄 수 있으면 주지요. 왜 못 주나? 믿을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이따 청년들한테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부모한테 신용을 얻으면 카드 하나는 문제없이 받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친구들이 부모에게 신용을 못 얻어서 밤낮 푼돈이나 얻어 쓴다는 사실을 사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이 맞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하고도 맞겠다는 건 아시나요? 여러분 열쇠를 받으셨어요? 카드가 있으세요? 욕심나세요? 하나님이 믿을 만큼 사세요. 하나님이 믿으실 만큼 사세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여러분이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꾀로 사는지 법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 손해를 봐도 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신용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용을 얻는다면 그까지 손해는 100번 받아도 하나도 억울한 일도 아니요 아까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꾀와 요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도 우리를 믿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믿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카드 제도가 없어서 열쇠라고 그러셨지 요즘에 성경 쓰면 그러실걸요. 내가 내게 천국 카드를 만들어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가리라. 아니요, 말 장난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 제 아이의 카드 사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쪽 긁어도 못 나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긁으면 그대로 결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어디에 승부에 걸어야 할까요? 믿음에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만 많다고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실까요? 재산, 재정 많이 쓴다고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실까요? 아니요. 생각이 교회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데 인정을 받아서 그래 높은 뜻 숭의교회는 믿을 수 있어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꿈꾸는 모든 것들은 꿈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또 꾸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음 가지고 살면 나만 손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과 신용이 없는 개인과 나라는 망할 나라요 망할 개인입니다.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없이 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정치, 믿음 없는 경제,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의 문화, 무엇을 세워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게 하지 않고 꾀와 요령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본능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대로 가면 서울 간다. 이대로 가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산다.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세상이 나를 믿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터인데 지금은 힘들지만 두고 봐라. 몇 년만 있으면 내가 너를 앞질러 갈 것이다. 너는 풀과 같이 생장할 것이지만 나는 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를 거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살다가 보게 되는 손해를 과감하게 믿음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면은요 기뻐하세요. 이게 내 투자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다 믿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해보는 일을 투자로 알고 과감하게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용도 얻으셔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용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을 선출할 때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외인이 뭡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꾀와 여령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라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두 감독 수준의 신앙을 갖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얻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으세요. 그래도 이 땅의 4분의 1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을 만한 세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 앞장서야지 뒤서서 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허니문 기간이에요. 교회 오는 거 즐겁죠? 나만 그러나? 난 교회 오는 거 즐겁던데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썩으면 안 돼요. 뭐 썩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즐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첫 기본과 틀을 갖추는 것이죠. 정말 승부는 믿음에서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 흩어지면 뭐 하겠어요? 사탄은 겁도 안 내요. 새떼처럼 몰려다니기만 하면 수냐? 나가서 살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하나도 겁낼 것 없어.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려면은요, 사탄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탄이 긴장하는 교회를 한번 해야지 새떼처럼 몰려만 다니면 수예요? 소용없어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서요,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고요, 우리가 잘 믿고 삶으로 이 세상을 믿음과 정직과 신령에 기초한 튼튼한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주춧돌처럼 사용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세상은 믿음으로 살다간 손해보기 십상이다.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를 가르쳐 줍니다. 꾀와 여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다가 신용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평생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신용을 얻지 못하여 천국의 열쇠는 성경에서만 보고 내 삶 속에서 확인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면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부 걸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봐도 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신용을 얻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용을 얻어 이 땅에서 천국 열쇠, 천국 카드를 가지고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복 받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